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성기야, 이거 한번 조금 위로 올려봐봐. 목상이 여기가 너무 잘려서. 여호와의 일곱절기 설교. 성막에서 보게 되면은 실상 아주 간단하게 2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책을 만드는 것도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기초적인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하고 창세기를 2주씩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는 절기. 자, 저를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은혜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절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면서 나머지 세 절기 가운데에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인 초막절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처음에 시작되었던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6월절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희생양이 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강림하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6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중간의 사건 가운데 있는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입니다. 자, 초막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초막절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절기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달력 중 마지막 절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온 천하 만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여호와의 일곱절기의 마지막 절기이면서 완성의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잘 잊어먹으실 겁니다.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력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 가운데 보게 되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건 이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달을 무슨 월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티실리 월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티실리 월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내려놓고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력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세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로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순이 나팔절이라는 얘기는 달로 봤을 적에 어두운 밤에 어두운 때에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7월 1일의 나팔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므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것, 저는 신앙생활 중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둔 게 뭐냐면 영적인 깊은 잠에 잠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자지 않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적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나팔절이 불려짐과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절기 4개의 절기가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세 절기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4절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절기는 분명히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인간들이 가장 타락되어져 있을 적에 영적 무지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인식하지 못할 때에 뭐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 7월 1일에서 10일이 지나는 그 10일에 대속죄일로서 우리가 테슈바 기간, 곧 나팔절 1일에서 대속죄일 10일 동안의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종말론 신학자들이나 이단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해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도 그거는 뭐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과 강림하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좀 다루겠지만, 재림하실 때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땅에서 부활을 한다. 이 땅에서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부활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땅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이 나팔 불면서 오시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세마포를 입은 영의 상태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짐으로 쏜살같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는 걸 무섭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이 분명히 휴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남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남을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면은 남아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남는 자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 문제의 난해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고 남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반반을 나누었을 적에 그 3년의 반 시간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징조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이미 휴거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견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타당성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나팔절 불리면서 휴거가 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대속죄일까지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기다릴 적에 마지막 초막절이 되셨을 적에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배교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모든 나팔절에 불려졌던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시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에는 7월 1일이기 때문에 달이 제일 어둡지만 7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서 회개의 기간이 되어질 적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7월은 여러분 뭡니까? 완전수예요. 완전한 달 7달 수에 15일은 보름이 뭐예요? 달이 제일 뭐예요? 가장 환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왜 보름달을 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난해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해요? 오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녁 기준이 새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15일에 완전수의 보름달의 의미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기쁨의 즐거움의 절기이고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온갖 고통과 회개와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었을 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의 절기가 바로 여러분 뭐예요? 초막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이거는 좀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얘기한 강조점이 있는데, 7절기 가운데에서도 3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래서 그 절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갈림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레갈림의 절기가 뭐냐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갈림의 세절기의 유월절은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속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재가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뭐예요?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세상적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게 되는 거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재정의 원칙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육신의 건강의 원칙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내가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원칙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하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셔서 막 방언하면서 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뭐예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적에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경이 넓혀지고 육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함께 열어지면서 목사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오순절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율법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읽지만 중요한 건 뭐냐? 율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는 되게 잘하지만 진정한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의 어려움과 국류를 덮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먼저 안에 없으면 가정에도 성령이 없고 교회에도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여러분 뭡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그죠?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목사가 새롭게 보이고 장로가 새롭게 보이고 성도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이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해라. 지금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내가 있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정말 괴로운 마음이 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적에 힘들고 그래서 세상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연예인들이 향후 최준실 씨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든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자살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았고 믿음 생활했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쁨의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소망한다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의 이 절기 과정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들인 것이고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는 애굽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축복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냐?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일곱절기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창세기나 고린도 전후서를 하지만 오늘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일곱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라. 자, 초막절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수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콧인데 수카가 복수형이에요.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수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막, 장막, 임시, 거처라는 뜻이에요. 저를 봐야 돼요. 저만 봐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거처고 장막이고 초막이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거나 다른 재료들을 구해서 임시거처로서 초막을 만듭니다. 어디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초막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정도냐?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그 초막에 필요한 가지나 이런 거를 아주 소량을 꺾어서라도 그 호텔에 가서 옆에 침대에다가 놓고 초막절을 의미할 정도로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초막절을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해서 백성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하고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생활할 적에 내가 너희들한테 임시 거처로서 초막을 짓게 하고 그 짓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내가 함께 하면서 지켜준 것을 기억해라. 자, 이걸 그대로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져놓고 내가 집에 입주했을 적에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집은 진짜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신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바로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의 장막, 초막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장막인지 초막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막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우리가 육신의 초막, 장막을 입고 살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이 척박하고 불편하고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물도 못 마실 때도 있었고, 불평을 널어놓을 때도 있었고, 불뱀을 만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척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안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을 적에 뭐 예금도 하기도 하고 증권을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뭐 투자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아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한 가지도 여러분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삶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쉐키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초막과 같은 삶,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삶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슈키나의 영광, 곧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갖다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시고 더울 때는 뭐예요? 구름으로 가리켜 주신 것으로서 쉐키나 뭐냐? 뜻이 거주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뭐예요? 거주한다. 거주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뭐예요? 거주한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신행생활이 어려운 거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상황이 어려울 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슈키나의 영광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예요? 욥의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로 뭐예요? 축복하셨잖아요. 그 배로 축복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의 임재를 강조하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밤에도 잠을 자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요. 내 삶의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나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남이 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적인 입장, 물질이 많고 학력이 많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알고 가족의 구성원인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면서 함께 할 적에 그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어렵고 순간 사업이 무너지고 힘든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내 인생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만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다른 사람을 봤을 적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복음은 아니지만 축복의 복음에만 신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다가 가면 그게 좋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광야의 생활과 같이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이 들고 피폐한 영혼 가운데 있더라도 욥처럼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래서 사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사탄아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도 지금 뭐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함부로 하는 거고, 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때만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진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초막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막을 짓기 위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죠? 그잖아요. 초막에 지붕도 지어야 되고 뼈대도 만들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막절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만 보시면 돼요. 초막을 짓는 그 집 풀에 4가지의 가지를 구성하는 게 아르바미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 아르바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거를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이 에트로그,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종려나무 두 번째 룰라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룰라브는 이 종려나무가 맛은 있지만 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그냥 갖다 놓는데, 이거를 하다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건 맛은 없는데 향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선행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남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버드나무 가지인데, 이걸 아라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버드나무 가지는 열매도 없고 뭐예요? 향기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씀에도 무지하고 선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요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왜 흔들면서 지내느냐?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은혜스럽게 살아도,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네 종류의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성도들을. 그러죠? 그 네 가지를 묶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과,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외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 그러니까 야, 너 죄인이지? 너 죄인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으니까 난 너한테 먹을 걸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태양을 받을 수가 있고 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악하잖아. 너는 태양 보지 마. 하고서 걸어다니는데 제가 악하다 그러면 태양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옆에 있는 성집사님한테 태양이 다 보여. 이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예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세월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6월절 보리 추수하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라. 오순절 보리 추수가 아니라 미래 추수로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라.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맛있는 과실을 다 먹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 풍성한 과일에 너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기뻐하며 축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강림하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요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요것이 이루어져 갈 적에 완전한 알곡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다가도 쓰러지면 까부레기가 되는 거고, 그죠? 알곡이 되다가도 모진 풍파를 이기지 못한 볕단이나 수숫단이 물에 잠기게 되면 거기서 새싹이 놓아오는 것 같지만 열매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라지가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들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래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뒤에 쭉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을 주실지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축복할지니라.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내가 오래 살았는데 목사님 내일 모레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텔레비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면서 5명에게 자기의 장기와 각막과 모든 것들을 갖쓰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부모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죠? 복입니까? 살면서 분명 뭐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마지막 초막절 때에 알곡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만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먼저 간 사람대로 은혜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절기. 초막절에는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아까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속제일과 연결했을 때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휴거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잘 견뎠을 적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재림은 하늘에서 맞이하는 거지만 강림은 땅에 내려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탄들을 묶어버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고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은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닉 주로서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메시아닉 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닉 주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적에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가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강림하실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보면 저만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그 산이 어디예요?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자리로 그대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TV를 볼 수 있어요. TV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IS가 사람들 죽이면 그 뭐 어저께 나왔잖아요. 20살 된 IS 대원이 자기 엄마가 IS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엄마 싸 죽여버렸잖아요. 그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 눈으로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밑에 남아있는
이 배교하지 않은 성도들이 직접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영적 전투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뭡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언제 또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들었던 그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면서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는데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이 종려 가지를 흔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적에 큰 환란에서 이긴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우리의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고통의 눈물을 뭐예요? 씻어주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가면서 마지막 종지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뭐 입어요? 흰 옷 입어야 되잖아요. 흰 옷. 그죠? 흰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단장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초막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고 장막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여기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내 삶에서의 거하신 것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직접 거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보자고요. 그때 거기서 보자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거기서 우리 다 봐야 됩니다. 딱 갔는데 성지현 집사님이 없어. 그죠?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신랑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저기 누구야? 함 집사님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좀 해봐. 뭐 뒤에서 안 들려. 네? 함 집사님 거기서 보는 거예요. 네? 모든 슬픔, 여러분들이 누렸던 또 헤어졌던 그 아픔. 김은정 권사님 그래서 거기서 황성하 권사님, 황하성 권사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속으로시고 아유 또 네? 거기서도 지금 황하성 권사님은 컴퓨터를 열심히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거기에 가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6개월 2주의 장정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